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 성경은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뭘까? 살아난 것입니다. 기독교는 뭘까? 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는 다 잘 살았고 자유했고 행복했습니다. 한 집안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거기는 행복이 오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럴 때 허물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 비신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관역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목표에 맞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자기 목적이, 비전이, 꿈이 뭔지 잘 모르고 삽니다. 나름대로 의사가 되는 것, 변호사가 되는 것, 기업가가 되는 게 꿈이라지만 그거는 자기의 야망이지 하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목표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목표를 제대로 맞출 수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시작. 옳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 복음 증거하는 것. 영혼권의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어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 살아난 겁니다. 삶의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나셔야 되고 살아났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셔야 되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일단 과거에 나는 어떠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 있었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 태어날 때도 허물과 죄로 죽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몰라서 단절됐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죽은 자가 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죽은 건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살리는 게 뭐냐면 성령이요, 살리는 게 복음이며 살리는 게 생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죽어있는 사람의 입에다가 생명을 넣어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다 넣어주면 사람이 돼서 일어나는 것처럼 구원도 구속도 재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복음을 입에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보혈의 피를 흘린 피값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지 살면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던 그 권능의 능력을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은 살았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힘든 거 없습니다. 연속극보다 더 쉽습니다. 저는 연속극이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연습곡도 재미로 보는 연습곡도 있지만 약간 스릴러 같이 이렇게 꼬는 연습곡 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쉽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살았다 3번 시작.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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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자 3번 시작. 살리자 살리자 살리자.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교회 존재 이유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 살려냈느냐? 마귀의 3가지 공격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자를 살려냈습니다. 마귀의 3가지 공격이 뭐였느냐고 물어본다면 2절 3절을 보면 알죠. 복잡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2절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란 말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말이고요. 3절에도 전에는, 그 말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 비신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이 세 가지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들과 구별되어 살긴 하지만 장소는 동일합니다. 믿지 않는 식구와 같이 살고,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살고, 믿지 않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산을 위에다가 꼭대기에다 절간같이 지어놓고 교회를 거기다 모아서 세속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다시 그곳에 내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하게 나 천국 간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를 구속해 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현장으로 다시 집어넣고 이 세 가지 악한 사단 가운데서 건져냈으니까 이제 다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겨야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 공격이 뭐냐라고 했더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공격한 거, 아주 마귀는 머리가 나빠. 이 세 가지가 동일해. 근데 실제는 우리가 머리가 나쁜 거예요. 마귀가 머리가 나빠서 세 가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다시. 왜 여러분 안 읽습니까? 제가 마이크 소리를 내고 크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애들 말로 온부터 사는 거죠. 말 안 하고서 큰 소리가 나오니까 살짝 거기 붙어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도적으로 사세요. 당신이 주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주인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왕 같은 재상으로 세상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저 물 먹을 동안에. 시작. 아멘, 아멘. 세 가지입니다. 뭐죠?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선악과. 그걸 먹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유혹이죠, 마귀가. 그래서 하와가 먹었어요. 아, 여자가 좀 믿음이 없는 걸까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농담에 한국 사람 같으면 그 뱀을 보신탕에 먹었을 거대. 어쨌든 여성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리는 게. 근데 남자는 뭐가 있어요. 이걸 우리 홍영일 원장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목젖? 아니에요. 아니, 한국말로 뭐라 하죠? 이거 뼈, 이거 남자들만 나온 거 뭐라? 그건 한국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아담스 애플이 없어. 자기들은 먹어놓고. 남자만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 격기로 간 거예요. 오후에 좀 잠도 오니까 조금 격기로 가는 겁니다. 한번 그냥 유머로 듣는 거예요. 왜 남자는 여기에 걸렸을까? 그리고 여자는 그냥 호딱 마시고. 남자는 조금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다가 목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싹 먹어버렸어. 여자 무섭대. 여기 격기로 나갔습니다. 다시 들어와요. 그래도 하와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늘 물어.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족, 아담의 죄, 그렇지 하와의 족, 하와의 죄 이런 말을 안 해. 그리고 다시 살릴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도 딸 얘기는 안 하는 이유는 대표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가지 유혹이었어요. 그 세 가지 유혹을 신약에서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한테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마귀한테 온 거라는 거야. 첫째가 뭐죠? 육신의 정욕. 그러면 아담이 유혹받은 건 뭐죠? 먹음직도 하고. 또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아담이 하와가 뭐죠? 보암직도. 안목, 눈으로 보서 유혹받는 거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아담이 유혹받은 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생의 자랑, 자랑하고 싶은 거, 명예. 내가 뭐가 됐다. 내가 반장이 됐다. 통장이 됐다. 학교 아이들은 뭐가 됐다. 이게 다 자랑하고 싶죠. 그렇게 할 만큼 지혜롭게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이런 덫에 우리가 자유할까요? 정말 힘들죠. 박수치고 뭐 되라 그러면 돈 주고라도 하려고 그러죠.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명예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도 덫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죠. 세 가지예요. 여전히 세 가지로 다가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 리얼하게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면 땅 위에 육신의 정욕, 땅 위의 것, 세상이죠. 정욕의 것, 이게 눈으로 보면 마음에 정욕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하고 싶고 교만한 거는 요 귀신적이라 악마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신약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때도 마귀는 여전히 세 가지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2절을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 단어가 세상입니다. 즉 마귀는 간접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세상 문화의 도구를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자주 하는 말씀 드리는 건데, 과거에 외정시대 때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그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통해서 이 한국의 교회를 불사르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많이 죽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위축당해가지고 교회 문 닫았어야 했는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안 맞아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1950년도 6.25가 터지고 6.25 전후로 좌파 운동, 이게 공산권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지금도 그 전쟁 위기가 또 있습니다. 좌우가 지금 갈려서 난리 납니다. 동일한 지금 선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볼 때에 지금 아주 위기입니다. 북한의 핵이 위기가 아니고 지금 악한 영이 마음대로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의 세상은 기득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세상입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사장님을 우습게 알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뭐 하여튼 이렇게 리더를 우습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어떤 게 우상이냐면 인권이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민의,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구청에다가 막 이슈를 걸죠. 민원. 두 가지. 인권과 민원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꼼짝 못합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교회도 못 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민 80%에게 동의를 얻어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 바깥 사람들이 예배당지라고 사인하겠어요? 아주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를 지금 잔멸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귀가 지금 외정시대 공산국가를 통해서 했었을 때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세상 문화 속을 통해서는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까이 스마트폰, 인터넷, TV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매일 성경을 안 봐도 여러분은 지나간 드라마를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보기도 하고요. 앱을 깔면 지나간 드라마를 쉽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잘 나가는 드라마가 뭔지를 조사해서 가장 시청률이 좋은 걸 하나 딱 선택해서 나 요거 하나는 볼 거야. 그러면 거기에 미쳐버립니다. 그거 1회에 2회에 완전히 끝나지 않고 20회 아니면 좀 긴 거 40회까지 가야 종말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회 보고 3회 안 보고 내일 본다? 잘 안 됩니다. 이놈이 그리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그거 끝날 때까지 조바심이 있고 궁금하고 생각이 거기 있고 그리고 맨날 그것을 묵상해요. 말씀 묵상 안 해요. 그러니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이미 마귀는 교회를 지금 잔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원 나준울탈이라고 하는 그 편집자죠. 선교사 그분이 이제 책을 2000년도에 지금 2017년도인데 17년 전에 2000년도에 책을 썼는데 뭘 썼냐면 그분은 앞에 가는 사람이야. 문화 쪽으로만 연구를 하니까 사단은 드디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외정시대 공산국가 이런 얘기도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17년 전에 벌써 이미 세상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폭발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우리의 현장입니다. 영적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 뭐 하세요? 성경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찬양은 얼마나 하십니까?
물론 개중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폭탄 맞았습니다. 지금은 3부 때지만 2부 때에 찬양단을 없애고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전통적인 예배로 만들어 놓고 3부는 좀 열려 있어서 당신들이 선택하라고, 1부 때는 직장 가시는 분들 선택하시고 하루 종일 봉사하실 분들 1부에 와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자유롭게 하시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4부 격인 3세대 통합 예배는 자녀와 함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색깔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예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2부 때 보니까 앞에 지금 기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서 앉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가지고 뭐 카톡하고 있어요. 입에 폭파당했습니다. 지금 3부 때도 찬양하면서도 여러분 카톡 소리 들으면 그거 가지고 답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런 일 하지 않겠죠? 우리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거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에 이미 아브라함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11장부터 유프라테스 강, 지금 터키가 있는 이라크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12장입니다. 12장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금방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 부모가 우상 숨기는 가운데서 그는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욥기서를 잘 아시죠? 자식이 죽고 당신 아내만 남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는 악창이 났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거, 그 욥은 어떤 때 사람이냐면 아브라함하고 동일한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곳곳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해요? 네 본토 아비지 고향 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창대할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할 것이고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떠나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아버지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네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이 따라갈 때 아비와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 이렇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제자에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버려뒀다, 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는 수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열병을 앓았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열병을 고쳤습니다. 왜 그는 아비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어미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처갓집 식구까지 다 먹였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렸다는 말은 불효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 스마트폰이나 TV나 인터넷, 이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켜본 하나님은 이삭을 100세에 줬는데 이삭이 한 124,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4세 됐을 때 이삭의 나이가 한 20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100세에 난 그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뭐냐면 각을 떠가지고 불질러 바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삶은 계랄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은 시험입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 반응, 그 태도, 여러분의 말, 생각, 지금 행동들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겼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갈 때는 종들하고
나귀에다가 나무지게를 다 지고 종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삭은 그냥 털털대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밑에 가서는 종들을 거기다 다 내려놓고 나무지게를 이삭에게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이삭에게 왜 그렇게 모질게 하는 걸까요? 종들이 데리고 그냥 자기들이 지고 올라가면 이삭 좀 덜 힘들 건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삭을 드릴 때 종들이 올라와서 알지도 못하고 막으면 번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순종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방해되는 사람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받치러 가는데 새벽에 그냥 갔습니다. The Bible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그 창세기의 영화를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라가 이삭과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파랗고 찼습니다. 산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이미 늦었어요. 3일 길을 갔으니까. 막 갈등하면서 이 어미가,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가 이삭을 찾는 장면은 충분히 상상력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왜 마누라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데려가고 번제를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깐난하게 아니라 20살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고 손 딱 잡으면 못 잡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은 나무 위에 누운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찔러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3번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이제야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마음이 와닿네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50년 동안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났습니다. 우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삭을 바치는 수십 년까지 지켜보시다가 이삭을 바치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기독교는,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가 네가 잘했냐 못했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바쳐내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오늘 순종하시고 오늘 헌신하시고 오늘 생명운동하시고 오늘 섬기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너무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를 좋았던 것도 기억하지 마시고 못했던 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잘했던 것 기억하면 교만해지고 못했던 것 기억하면 열등의식이 잡힙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죽었습니다. 과거는 다 땅에 묻혔고 오늘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은 마귀에게 맞닥뜨려져서 마귀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세상 문화, 우상적인 무슨 문화든지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다 떠나셔야 됩니다. 다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떨쳐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건의 생활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자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욥도 같은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갑자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TV가 끊어지고 갑자기 스마트폰이 끊어지고 갑자기 인터넷에서 쇼핑하던 것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경건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을 때 세상이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 보는 거 많이 절제해서 아무것도 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하느냐, 조금 격기로 갑니다. 또 오후니까 터진게서 사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저 푸른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영화를 사용해요. 그거 한 번씩 끊기는 거 있잖아. 지르지르. 어느 날 아버지하고 형님들하고 영화를 구경을 간 거야. 나를 빼놓고 밤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야, 그래서 나는 절망감과 소외감과 버림받은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500원을 받아가지고 뛰었습니다. 밤이 됐는데 제가 그랬죠. 고릉리에 외상값 받으러 갔다 밤에 돌아온 얘기. 근데 그 밤엔 그 영화가 보고 싶어서 그게 내가 봐서는 안 될 영화인가 봐. 그러니까 나를 놔놓고 간 거죠. 그래서 뛰었습니다. 뭐 부는 그렇게 어두운 밤을 뛰면서 보고 싶어 울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때 초등학교 한 2학년쯤 우리 경민이 만한 거예요. 그런데 16km를 뛰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가니까
그냥 운동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텐트로 다 막아놓고 입구에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적힌 거는 3,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500원밖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나 500원 가져왔는데 이거 들어가도 돼요? 난 못들 못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쩌다가 소리가 들리긴 나는데 뭐 고추가 났어 뭐 이런, 지금 알고 보니까 김성일 씨인가? 신성일이 말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 아주 유명한.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제가 500원밖에 없는데 들어가도 돼요? 그랬더니 들어가. 진작 얘기할 걸. 들어가서 2분 앉았는데 끝났어. 그때 고추야 뭐 하는 거 봤는데 아기를 낳은 게 고추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쿵탕탕 뭐 이러면서 끝나더라고. 나는 지금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 생각이 날 정도로 보는 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나가다가도 구경할 거 있으면 다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외국에 가면 뭐 사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시장과 문화를 봐요. 박물관을 봐요.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사지 않아도 액세서리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여성 같죠? 그 여러분 어디 가서 외국에 갔다 오면은 저한테 다른 선물할 필요 없어요. 비싼 향수 뭐 그런 거 사주고 있으면 액세서리 있지? 3,000원짜리 충분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좋아하는, 지금은 300개의 채널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거 절제하는 거 쉽지 않지만 저는 아무것도 드라마도 연속해서 보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경영합니다. 내가 뭐 하나 봤다 그러면, 만약에 지나간 드라마를 하나 봤다 그러면 밤새서 50회까지 다 봐야 잠을 잡니다. 그래야 잠이 잡니다. 가끔 보니까 3일 동안 영화를 보는 대회가 있더라고. 나 거기 가면 1등 할 것 같아. 그만큼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절제합니다.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절제만 돼서가 되니까, 보고 싶은데 안 보는 건 힘든 거지만 아예 보기 싫어요. 왜 그러냐? 나는 말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즉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맛을 느끼면 세상이 맛이 없습니다. 단 꿀을 먹거나 사탕을 먹으면, 오렌지 주면 짐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껄떡거리는 이유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라고 돼 있죠. 뭐 길어요. 그러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마귀. 시작. 마귀. 즉 세상 문화와 간접 문화를 통해서 공격하다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지가 직접 공격해와.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직접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하늘은 천국 쪽에 가깝고 공중은 지구 쪽에 가깝다라고 신앙자들이 그렇게 푸는데 아주 멋있게 잘 푸는 거예요. 하늘은 어디에 가깝다? 하늘 천국 쪽으로 가까운 것이고 공중은 지구 쪽으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구 쪽으로 가까이 와서 이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담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적으로, 아담의 후예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성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다시 살려놓고 다시 거기 가서 사람을 살리라고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릴 건데, 세상 문화를 통해서 두 번째는 마귀가 직접 공격해 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속에 생각을 가지고.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생각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걸 물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설명이 안 됩니다. 가끔은 조금 더 격기를 갈게요. 그럼 또 가끔은 보면 천국이 허블망원경으로 찍혔다 그래가지고 구름 속에 황금의 집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이 허블망원경으로 찍혔다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허블망원경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뭐냐면 내시경 검사를 하고 폐 검사를 하려고 찍었는데 배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풀이 이렇게 있고 이빨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찍힌 거예요. 엑스레이에. 그것도 가짜입니다. 이게 지금은 오늘날 정보시대, 홍수시대에 많은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은 마귀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듯이,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한테도 온전히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 여기에 300명 안에 고스란히 온전히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3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되는 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는 걸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동일하게 악한 마귀 영도 여전히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나를 죄 짓도록 만드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사진이 유포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불꽃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마귀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쳐다보는 양면성을 가진 그런 사진들을 막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 No! 마귀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짓밟혀 있습니다. 절대로 맞서지 않습니다. 머리가 십자가에서 박살났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세로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귀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시면 안 됩니다. 압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교회를 세우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교회를 하나로 묶는 몸,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를 운동을 만들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목장을 해치고 사람을 해치고 한 번씩 사람을 흔들어놔서 신앙을 떨어뜨리고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게 한다면 당신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의 특성은 뭐냐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 능력입니다. 성령은 순종하게 하지만, 하나 되게 하지만 마귀는 불순종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드라큘라 영화, 우리나라 영화는 5,000년 묵은 여우가 여자가 되는 그런 귀신 영화가 유행했었어요. 저는 귀신 영화를 절대 못 봅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또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홍길동부랑 봤다가 두 가지 영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삼류극장에. 그래서 홍길동 영화는 1,000원이면 들어가니까 애들하고 봤어.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영화를 더 보여줘서 그냥 앉아 있었어.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더니 천년여우라는 영화를 했어. 아하! 밤에는 여자가 됐다가 여우가 됐다가, 나 그거 보고 바깥에 나왔는데 낮에였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하드를 사 먹었는데 나 하드를 못 먹었어요. 얼마나 속에서 쓴물이 나왔는지 하드가 씹는 거예요. 못 먹었어요. 그렇게 떨리는데 지금까지 떨고 있어요. 그 다음 영화가 뭐였어요? 드라큘라였습니다. 드라큘라 영화를 할 때마다 십자가를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십자가 갖다 대도 안 도망가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시시한 영화가 아니라 좀비 영화를 통해서 사회를 반영하고 폭로합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나는 천만인이라고 봐서 그거 보고 싶어서 한번 보려고 했지만 읽어보니까 좀비 영화라서 안 봤어요. 천만인이 봤으면 나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보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1,000만 명이 봤으니까 사회 이슈도 알 수 있고 알아야 설교도 하니까 봤는데 좀비 영화라 안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월요일날 쉬고 있는데 안마기에서 앉아서 쉬면서 TV를 틀었는데 무슨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위에 부산행. 아, 이거 좀비 영화인데 껐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궁금하고 그 다음이 궁금해서 다 봤어요. 그랬더니 좀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 번 물면 그놈도 좀비가 되고 또 물면 또 좀비가 되고. 왜 이런 영화가 1,000만인이 봤을까요? 왜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훑어내려가면서 모든 군대가 좀비가 되고 모든 경찰력이 좀비가 되고 모든 시민이 좀비가 됩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한국 땅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미치면 영향력을 받아서 온 이슈를 갈고 사드 반대, 모 반대, 인권,
좀비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물리지 마세요. 마귀한테 물린 사람한테 물리지 마세요. 마귀한테 물린 사람이 지금 다니면서 교회를 해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물리면 똑같은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게 좀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 끝나고 나면 그 좀비한테 물린 사람은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좀비라 해서 그 사람 물린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녹여서 내 말씀으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꼬리 잡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곡해하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살리려고 나갔더니 세상도 좀비에 다 물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산행의 이슈가 그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마귀의 악령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들어가서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악한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고 세상에는 이미 불순종하는 저 아들들 가운데 악령의 역사에서 저 불신자들 마음속에 혼미한 영을 주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체이신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행복축제도 하고 행복잔치 하지만 여러분들이 VIP를 적어내라는 건 뭐냐면 그런 혼미한 영에 붙잡힌 사람을 기도로 풀어야 풀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풀립니다. 절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릴 방법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귀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 우리도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사람을 살려내라. 우리는 성령의 권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귀를 이길 방법은 성령의 권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저한테 사장님 그 나이트 좀 빌립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난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 성냥 좀 부립시다 담배 한 대 피게 이렇게는 말 안 할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까. 성도도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 성냥을 빌립시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니면 잘못된 말들을 섞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말할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누가 깨끗한 사람이 글로 오면 손을 가리면서 말하지 마라 누가 온다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증인이 되시고 사람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죠? 거기에 핵심 단어가 뭐죠? 육체입니다. 육체.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육욕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간접도 도구입니다.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정욕의 것 이렇게 앞에 세 가지 루트였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아이들은 훈련받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죄를 지을까? 우리 경민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손주인데 요놈이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뒤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으면 거기서 안 찍어요. 아주 제법 깨끗한 거죠. 그래서 아주 기특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똥꼬 뭐 이러면서 욕을 배웠어요. 그래서 경민아 그거는 안 좋은 말인데 그리고 요거 도깨비 영화 이런 거는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 알았어요, 할아버지. 왜 애들은 제자 훈련하지 않는데 욕을 배우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육욕이라는 죄성을 깔고 있어서 바깥에 비치는 대로 내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영화를 보면 안에서 음욕이 일으면서 막 실천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성충동이 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가 혼자 그것을 불태우고 있어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성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나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봄으로서 내 안에서 충동질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앞에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 문화를 이길 수도 있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도 있고, 내 안에 오는 정욕과 성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경건의 삶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피해 주셔야 내 안에 있는 코드가 안 맞아서 보기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앉았는데 자꾸 19금에 자꾸 들어가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음란한 죄를 짓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음란의 영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아예 못 빠져나와요. 아예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걸 갖다 성도착증, 성중독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피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런 건 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날마다 눈치댔다고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보디발의 처가 동네 나가서 여자들한테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왔는데, 우리 주인집이 종 하나 사왔는데 너무 멋있게 생겼어. 시부리인인데 진짜 몸짱 막. 야, 뭐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러냐. 그래서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여성들이 10명 정도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요셉이 시중을 듭니다. 이불에 보디발의 처가 전부 사과와 나이프를 하나씩 다 줬습니다. 깎아서 이제 먹으라고. 근데 요셉이 시중을 드는데 여자들이 다 손을 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쳐다본다. 손을 비워서 피가 나는지도 몰랐어. 그렇게 요셉이 잘생겼어.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치챘고, 윙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서부터. In the beginning, 시작의 책입니다. 어느 날은 요셉을 딱 붙잡고 아침에 아무도 종놈들이 많은데 전부 밭으로 보내고 요셉만 출근했는데 요셉을 딱 잡고 동침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윗도리를 붙잡으니 윗도리를 벗고 쳤습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라 집에 들락날락 하다가 머리 깎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여러분, 정욕을 피하라고 돼 있지. 경건의 능력으로 이겨라. 그거는 그렇게 할 것이 따로 있어요. 위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는요, 피해야 이겨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1차 술집에 직장인들과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다녔습니다. 거기서 사이다와 콜라를 먹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2차가 반드시 있어요. 옛날에도 있으니 요즘은 어떻겠어요? 요즘 직장생활 안 해서 모르는데 옛날 과거에 30년 전에 직장생활 했을 때 2차가 있었다고. 어디로 가냐? 디스코텍에 간다. 그러면 거기에 미친 여자들이 하나씩 기다리고 있어. 테이블에 5명. 그러면 나같이 멋있는 사람한테 먼저 와. 세 번째 어디 가냐? 모텔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였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미치겠지 더 많아. 한 테이블에 5명이 아닙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이대리 어디 갔었어? 이 과장 어디 갔었어? 저는 맨날 도망 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갔습니다.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술을 호주머니에다 부어가지고 밑에까지 다 젖어도 한 번만 딱 끓이고 나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둘째, 셋째는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피하십시오. 뭐 새끼집에 들어가가지고 나사는 예수 무라명한 악한 귀신을 몰러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이기자 세번 시작. 세 가지예요. 세상, 악한 마귀, 정욕. 세 가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권법이 36개 줄 행랑이라는 거 아시죠?
최고의 권법이에요. 손자병법에 그 36개라는 말은 소림사 36개에도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자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손자병법의 권법에도 이 배를 가지고 이 돛을 어떻게 달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거 하는 손자병법에 36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전부 군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야, 도망가는 것도 최고의 권법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이겨야 될 기본적인 건 뭐냐면 축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리고 집에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이깁니다. 성령이 따라다니면서 교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루트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과거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은 뭐냐면 본래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건데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악한 마귀의 본질에 붙들려 다녀서 심판받아야 마땅하였지만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리가 안 맞습니다. 여기에 진노의 자녀라는 걸 마귀의 자녀로 그냥 쉽게 풀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1장을 다시 보시면 1장 4절 말씀에 뭐라는 거 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끝난 건 아니죠. 아직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도록.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예수 믿어서 된 게 아니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왔지만 아직 죄의 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진노의 자녀로 있었던 것뿐이지 마귀의 자녀는 아니다. 사자 새끼가 고양이하고 새끼가, 고양이는 애미라도 그 정도밖에 안 크잖아요. 근데 사자 새끼는 고만하면 새끼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또 말씀드리는 거 제가 또 반복합니다. 영판 고양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사자 새끼도 체험을 하게 해요. 이렇게 안고 우유를 먹이게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안 했어요. 왜? 겁이 많아가지고 물까봐, 앙 할까봐 너무 겁이 나더라고. 안아보라도 저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영판 똑같은데 뭐라고 우냐? 이렇게 안 웁니다. 야옹 똑같습니다. 고양이하고. 그런데 고양이는 10년이 가도 고양이지만 10년이 가면 그놈은 사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태어나서 마귀의 종로도 하고 죄도 못 이기고 허벌떡거리고 지금 정신이 살아도 시간이 가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새로 비유하면 독수리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딘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밀림을 군림하고 있는 사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새들 중에 독수리로 날아가면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할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세 가지 이겨야 됩니다. 항상 이기자고 우리가 선포하지만 세상의 문화를 이기셔야 되고, 악한 마귀가 직접 공격하는 거 잘 처리하셔야 되고, 내 안에서부터 오는 정력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안에서 죽여서 나를 죽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